21장 15절 18절입니다. 지금 나눠주지 말고 형성은 지금 나눠주는 거예요. 15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다른 말로 디베랴 호수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제자 둘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제자 둘까지 총 7명입니다. 총 7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물고기 잡으려고 배를 탔는데 이 중에 어부 출신이 많습니다. 자신 있게 우리 오랜만에 고기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조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오랜만이니까 하니까 안 된다 뭘 하든지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제 날이 새어서 새벽이 되어가는 가운데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두웠으니까 못 알아봤겠죠. 이제 새벽이 되어가니까 깜깜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죠. 이때까지도 못 알아봤죠. 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단번에 알아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렇게 그리하면 잡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말에 이끌려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단 말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터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베드로는 옛날 추억이 딱 생각났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시몬이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까 시몬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과 자존심 앞에서 고민하다가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어부인데 전문성이 있지만 이 물고기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목수 출신의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속으로 물고기가 가득 잡혀가지고 배가 이제 다 실지도 못할 만큼 그래서 옆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배를 불러 모아서 물고기를 실어야 될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주십시오. 주님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때 그 기억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강렬하게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근 3년 만에 이 베드로가요 다시 한번 그걸 체험한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누가 말했냐? 요한이요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실제로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요한도 그 체험을 했거든요. 베드로가요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자마자 우통 벗고 있었는데 이제 겉옷을 딱 입고 이제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딱 갖춘 거죠.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춘 거죠. 그리고 물에 뛰어내렸어요. 바다에 뛰어내렸어요. 왜냐? 빨리 가려고. 어떻게 보면 무식합니다. 배 타고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 굳이 물에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서 가다니 이건 굉장히 무식한 행동일 수 있는데 베드로의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될 만큼 마음이 불타오른 거예요. 주님 앞에 가고 싶은 그 마음으로 간 거죠. 이때 물고기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숫자가 11절에 보니까 153마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53마리. 그런데 베드로의 헬라어 철자를 숫자로 바꾸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알파벳을 숫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걸 게마트리아라고 한다 했습니다. 뭐 A는 숫자 100으로 바꿀 수 있고 B는 10 이런 식으로요. 베드로의 철자를 숫자로 바꾸면 153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3마리 이렇게 숫자가 기록된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숫자를 세면서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예수님은 베드로 한 사람, 우리는 자칫하면 렘넌트들을 우리 교회 렘넌트 이래가지고 뭉뚱그리로 그냥 볼 수 있어요. 왔나 안 왔나, 몇 명 왔나, 몇 명 줄었나, 그냥 우리 교구원, 우리 렘넌트, 우리 성도 한 개개인의 중요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 전체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죠. 공관복음에서는 그랬어요. 제자들 전체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개인을 찾아와서 답을 주시고 치유하십니다. 이 베드로에게 큰 상처가 있죠.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앞에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죠. 다 굴기 전에. 그것도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네가 다 굴기 전에 베드로야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때 베드로는 속으로 결단했을 겁니다.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있겠죠. 자기 영적 자존심과 모든 걸 걸고. 근데 그게 무너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죽을 위기에 처하고 주변 사람들이 전부 자기를 쳐다보고 있고 자기도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해버린 거예요. 3번째 부인할 때는요. 저주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걸면서 부인을 했어요. 맹세하면서. 이게 다 우는 소리가 딱 울리니까요.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정말 모자라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무슨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제자들과 함께 따라왔지만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넘어가시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무너진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회복시켰듯이 생명수를 주시고 회복시켰듯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거죠. 식사하면서 베드로에게 3가지 중요한 질문하셨죠.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생선 잡은 거 가지고 아침 식사를 하고 조반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아, 예수님이 3번 부인한 거 그거 따지시면 어떡하지?
제자에서 축출한다고 하면 어떡하지? 너는 내 제자 아니야? 그러면 어떡하지?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안 들었겠지만 자기가 한 잘못이 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가 딴 얘기 안 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 사람들보다라고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이것들로도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세 가지로 번역될 수가 있어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로 번역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러면 생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생선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업으로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성공이나 이익보다 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 말이 될 수 있는 거죠. 네가 내 제자가 아니라 업으로 살았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대 수익과 이익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고요. 이 사람들이라고 봤을 때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제자들을 네가 사랑하지만 그들 사랑함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네 가족보다, 네 형제보다, 네 동역자들보다, 네 영적 스승보다, 영적 선배보다, 네 영적 제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 번째 의미는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사랑이 더 뜨겁니? 그런 질문이 될 수 있겠죠.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니 네가? 세 가지 질문 다 의미가 있어요.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달라졌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고백이죠.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내 마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주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 사실을 이제 확실히 믿게 된 거죠. 내가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 양을 먹인다는 말은 목자 역할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자신을 보조하는 보조 목자의 직을 맡기신 거죠. 그게 목양의 직, 목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목양의 직.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일, 하나님의 양에게 말씀을 먹이는 일.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왕이신데 아담을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보조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섬기는 왕. 예수님만이 모든 자기 백성의 목자이신데 우리를 그 예수님의 양을 돌보는 이 목자의 직을, 예수님의 역할을 일정 부분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양을 누구에게 맡기냐? 예수님을 사랑한 자에게 맡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를 아는 자. 경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최고로 사랑할 거야, 이런 경쟁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쟤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런 경쟁을 붙이신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열정이 있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픈,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고픈. 내가 딴 건 몰라도 내가 예수님은 내가 최고로 사랑할 거야. 그 마음은 경쟁심이나 악한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당연히 그런 마음 생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저 사람 더 사랑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용납이 됩니까? 내가 저 사람 최고로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맡기신다는 그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올바른
목회, 목양, 사역, 양육의 동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기로 하면요 문제 생깁니다. 반드시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열매 많이 맺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절대 성령님은 속지 않습니다. 사단도 압니다. 가장 중요한 동기를 물으신 거죠. 왜냐하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목자직을 맡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목자장. 그리고 사도들과 교회를 다스린 자들은 목자. 예수님 목자의 장. 예수님 또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양을 치라 그랬죠. 내 양을 치라는 말은 양떼를 돌보라는 말이죠. 뭐 표현이 다를 뿐 뜻은 같습니다. 먹이라 치라 돌본다는 말이에요. 케어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 번째 또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세 번째 물으니까요. 예수님이 세 번째 물으니까 시몬 베드로가 17절에 보니까 근심하면서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왜 근심합니까? 주님이 나의 고백을 못 믿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근심하여 이르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번. 왜 예수님이 세 번 이렇게 말했는가?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세 번이란 세 번의 고백, 세 번의 사랑 고백에서 떠오를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과거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 떠오를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모른다고. 저 사람 모른다고. 난 저 사람 정말 모른다고 세 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세 번 뜨겁게 고백함으로 그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묶여있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묶여있으면 오늘을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세 번 고백하게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셨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끼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자기 마음대로 다니도록 허용되었지만 이제는 남이 띠 띄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말은 이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것이다 는 말도 되어지지만 성경 자체적 해석으로는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암시합니다. 남인에게 띠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 원하지 아니하는 곳은 이제 죽음의 자리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베드로가 이제는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셨다. 이렇게 요한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목회자, 교역자, 평신도라도 사역자의 직을 맡는 것은 이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성도는 자기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주권하시 인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현장으로, 렘넌트를 살리는 현장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2달 동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어떻게 적용할지를 좀 제가 고민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달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그냥 결론을 내리고요. 각 부서에서 그 부분을 잡아서 적용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렘넌트를 찾고 계십니다. 베드로처럼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렘넌트, 그런 사람을 찾으세요. 다른 거 사랑하는 사람 말고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복음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해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 성취의 절정인 십자가 속에 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믿는 가운데 이 예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민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어질 때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행복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내 계명대로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하고 눈물 흘려도 예수님의 계명을 묵상하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적 착각입니다. 그거는.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못할지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넘어지지 아예 거기에 관심도 없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자신을 사랑한 자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십니다. 예수님은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의 양을 맡기시죠. 지금 현장에는 237에서 와 있는 수많은 다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래된 문제, 숨은 문제로 무너져 있는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서밋이 되어서 전 세계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 누구에게 맡기시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렘넌트, 사역자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들에게 쏟아주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치면서 마지막 때 임금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양과 염소를 칭찬하는 근거가 그겁니다. 예수님 양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이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위로하였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방문했다. 그러니까 양들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우린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염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할 때 못 본 척했다.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렘넌트를 붙이시고 새 생명을 붙이시고 성도들을 붙이십니다. 교사에게 렘넌트를 붙이시고 사역자들에게 영혼들을 붙이십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의 원리예요.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은혜받고 예수님께 응답받고 예수님께 치유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내게 붙여진 영혼들이 그 사랑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나는 그것을 여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 사랑받은 자들이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현장에 전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사랑을 받은 렘넌트들과 영혼들이 또 우리를 통해 예수님 사랑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산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번에 세절기 캠프하면서 세족식을 했죠. 그 세족식은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에게 이렇게 행하지 않았냐?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섬겨라. 가장 낮은 자리, 지저분한 자리에 내려가라. 다른 사람 시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가장 어려운 자리, 낮은 자리, 노바디의 자리로 가서 내 사랑을 전달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세계명이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12를 훈련시키고 끝낸 거예요. 70명을 남기고 끝낸 겁니다. 왜냐? 그 12과 70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이 확산되어 나가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제목이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이 제목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마음의 진정으로 질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복음을 통해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 체험하고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감정으로만 갖고 있다면 그 감정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 사랑은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이 가라는 길로 갈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서 누구보다 난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을 렘넌트에게 새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달라고 우리 렘넌트에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그 질문이 우리가 늘 들었던 질문이 아니라 자주 들었던 질문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진실한 질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역사하셨어. 우리 안에 역사하셨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게 없어서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모든 계산이 떠나가고 모든 판단이 떠나갈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에 부음바 되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 마음속에서 불타오르게 없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그것이 감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굴복하며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렘넌트에게 자신의 양을 맡기시는 예수님,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양을 붙여주시옵소서. 237에서 찾아온 다민족과 TCK를 붙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과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무너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치유되어져야 될 하나님 대상자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정말 참된 치유운동의 증거를 주시옵소서. 부대들 가운데 서밋운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양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